우리 기독교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대부분이 사랑이라고 아마 대답들을 하실 거예요. 자, 질문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실 거죠? 네, 사랑. 자, 그래서 밑에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 밑에 13절을 보면,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왜 사랑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또 소망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이게 마치 정삼각형처럼 각 편이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질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믿음도 소망도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도 소망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제 짧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지역의 타락한 문화들이 이 교회 안으로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음행 문제, 결혼 문제, 또 법정 소송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또 성령의 은사 문제 등등등등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말씀으로 지적을 해줬어요. 특별히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그 이제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됐냐면, 이제 어떤 은사가 더 나은 은사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제 은사를 남용함으로써 생긴 서로 간의 시기와 대립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며 사랑이 가장 좋은 기름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12장을 좀 볼까요? 29절로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행위나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 근거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들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엄청난 사랑,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갖고 계십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 그건 그죠? 시끄러운 소리일 뿐인 거예요.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이 뭐냐면 사람이 쓰는 모든 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언어, 모든 어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단어의 개념과 정의들, 모든 단어의 의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이 전문적인 언어들, 전문적인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분야를 다 동원해서 아무리 고급진 단어들을 그렇게 다 사용해 가면서 우리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말들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련되고 유식한 말을 막 유창하게 해도 전혀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말인 거예요. 최고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언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천사의 말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최고의 설교자가 하는 설교, 최고의 연설가가 하는 연설, 또 최고의 작가가 쓴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이 천사의 말인 거예요. 최고의 언어. 근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최고의 설교, 최고의 연설, 최고의 글일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믿는 분이셨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택시를요, 이제 전도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분이. 늘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택시 안에. 그래서 이제 손님이 타면 이제 어떤 반응들을 보일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찬송가 듣고 나서. 이제 그 반응을 이 택시기사가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이제 찬송가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손님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이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거의 다가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택시를 타자마자 막 꺼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듣기 싫다고. 어떤 사람일까요? 100% 믿지 않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 반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꺼달라고 하는 손님들한테는 이 택시기사님이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뭐 이거 듣든지 말든지 일단 전했대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어떤 손님 막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욕을 하는 사람까지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이 복음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 천국, 영생,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누구한테는 은혜롭게 들려지는 건데 누구한테는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렇게 무가치한 말이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엄청난 가치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면요, 뭐 표현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다. 서로 사랑을 하면. 아빠들이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해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아빠들이. 그래서 그런지 아빠들은 아가들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엄마들은 안 그래요.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요. 맞죠?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으로 들으니까, 엄마는. 사랑으로 들으니까 다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으니까 의미도 알고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하고 정말 꿀보다 달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래서 시편 119편 3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설교의 능력도, 영적 지식도, 그 믿음도 이게 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2절 볼까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게 다 무의미하고 다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이 뭐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안이라고 하는데 예언의 능, 예언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모든 비밀을 아는 것, 즉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아는 것이고, 이제 둘째는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즉 이미 알려진 일들에 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과 그리고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비밀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예언의 은사를 통해 말씀을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슨 말씀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막 믿는 대로 척척 일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도, 그렇게 형통한 사람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이 사랑이 중요한 걸까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설교는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랑이 없는 설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뜻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음이 빠졌어요. 복음에서 음이 빠졌어요. 그냥 복이에요, 복. 맨 복 받으라는 설교예요. 맨.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제 강단에서. 그래서 이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못 받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복 못 받으면,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네 믿음 부족해서 복 못 받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 따라, 세월 따라 변하는 건가요? 과거엔 안 그랬다니까요. 과거엔 안 그랬어요. 예전엔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십시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런 설교들이 많았어요, 예전엔요. 근데 요즘은요, 정말 듣기가 어려워요, 이런 설교를.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어요, 이 강단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설교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뭐 환경 따라, 세월 따라 귀에 듣기 좋은 설교들만 하니까 당연히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기독교,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사라진 기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여러분, 헌신과 구제도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 그대로 내 전 재산으로 남을 도와줘도, 내 몸까지도 대신 내어준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가 뭐죠, 구제? 그러니까 내 소유를 아끼지 않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
물질뿐만이 아니라 지적 재산과 시간까지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요, 그런 구제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구제에 힘쓰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제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게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결국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시 3절을 보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희생 말하는 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희생은요, 남을 위해 내 걸 내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이게 최고의 희생이요, 최고의 헌신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희생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헌신을 할까요?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크게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 순교한 그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처참했던 나라. 게다가 또 신분 제도라고 하는 그 엄격한 제도가 있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나라에 그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막 이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아서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근데도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와요. 또 죽을 걸 알고도. 왜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당시 그 조선 사람들을, 그 조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그걸 우리가 또 해요, 그걸 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아니 죽을 줄 알고도 그런 위험한 곳으로도 지금도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게 사랑인 거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게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그들의 사랑을 받은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갚아야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갚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경 헌금을 드리십니까? 작정했으니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뭐 선교사님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해달라고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을 우리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그 무엇으로도 우린 보답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걸까요? 첫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정말 이렇게 드려도 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왜 예배가 힘들죠? 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왜 기도하는 게 힘들죠? 왜 기도가 10분을 못 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헌금하는 게 아깝죠? 부담이 되죠? 왜 헌금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혹시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야 돼요.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사랑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체험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식었다는 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짜증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막 모든 일에 있어서 막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막 불이 붙었을 땐 정말 뭘 해도 다 이뻐 보이잖아요, 서로. 뭘 해달라 해도 전혀 힘든 것도 모르겠고,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때. 사랑의 수고는요, 정말 뭐래도 즐겁고 전혀 힘이 들질 않아요, 힘이. 근데 어느 한순간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식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래도 싫어요, 그때. 귀찮아요. 환상이 하나하나 깨져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식어지려고 할 때 그때 정신을 차려야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다시 붙어야만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헤아려 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랑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왜 이 사랑을 행하는 게 왜 어렵죠? 나는 드리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요, 사실 다 그분 거예요. 다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여러분 이거 드리고 나서요, 내가 드린 거 그거 속히 잊어버려야 돼요. 잊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주님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드린 건 잘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린요 주님께 받은 뭐 순간순간 주신 그 은혜들을요 우린 몽땅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기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헤아려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없거나 식었다고 생각되면요, 여러분 즉시 회복해야만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쓰레기로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인기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서 행복이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한 명 자살한 분 있잖아요. 연예인 또 젊은 사람이. 유명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사랑의 갈증은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 식구들을 하나로 묶어줘. 사랑은 아름답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사랑이 있기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이 있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성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또 짧은 시간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